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태국에 간 청년들도 좀 있어서, 예, 안 보이는 얼굴도 좀 있네요. 그래도, 예. 오늘 찬양 이 가사처럼 때론 저희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삶 가운데서 많이 답답할 때가 좀 있는데, 그런 답답할 때는 아마 준비 기간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저희의 삶이 항상 큰 어떤 기적들과,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어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주님이 이때 헛되이, 주님 말씀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어떤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삼가도 주제가 바울의 생애의 삼가인데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 참 준비를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찬양 가사 들으면서도 저희가 때로 어떤 이런 준비 기간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헛되이 주님이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준비 없이 주님께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빚어가시고 결국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희로 이제 빚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과 사역을 위한 준비인데, 이 삶과 나가기 이전에 1과 2과가 또 3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1과 2과를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과에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의 생애, 그 구원받기 전에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1과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렇게 유능하고 열정이 넘친 그런 청년이었고, 또 가진 그 스펙과 그의 탁월한 어떤 스펙을 가졌던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향한 어떤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뜻과 정반대되는, 또 완전히 잘못된 어떤 확신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제가 그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확신과 믿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바울, 사울이었던, 또 사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2과에서는 다메섹 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다메섹 상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한마디가 너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바울이 그동안에 추구했고 확신했던 그 모든 삶들이 잘못됐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옳다고 믿었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비난했던 그 삶이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반대되는 잘못된 어떤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런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회심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바뀐 삶이,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 바울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을 이제 만나고 이게 내 생애에 완전히 바꾼, 내 생각과 마음과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꾼 그 사건이었다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남은 질문이 뭐겠습니까? 주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이 이제 주님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이게 잘못된 방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 무엇을 제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 주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기다리시고 이 질문을 분명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일단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제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주님이신 내가 널 박해하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이 음성을 기다리시고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지, 사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어떻게 이 바울 사도에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누군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쭉 이어졌던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9장 15절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 바울 사도를 향한 그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로 이제 9장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인데 20절에 보면 즉시로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했고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이시다. 이 증언을 바로 이제 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 당혹해 하였다. 이런 말씀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삶은 이제 180도 바뀐 상태였고 이제는 그가 이제 내가 주님이 택한 그릇이고 주님의 증인이란 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되면서 그 즉시로 그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9장의 20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제 이 회심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바로 이제 어떤 바울을 전도 사역으로 인도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메섹에서 바로 증거하고 그랬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아라비아로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 택하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로 어떤 전도의 사역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거의 14년 후에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일은 이 일이 있은 후에
14년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14년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시켰던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바울을 준비시켰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사도행전 보면서 이 지명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나올 때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3차까지 쭉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사도행전의 지명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었는지 짧게 제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하고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요. 일단 예루살렘이 이제 제일 아랫부분에 있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 수리아에 있는 옆에 있는 다메섹,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이 제일 밑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왜 가게 됐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이 성경 내용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가 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다메섹에 있다가 제일 밑에 있는 아라비아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물론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살아 있었지만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처음으로 그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 그리스도를 잡아 가뒀던 그 바울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제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15일 동안에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교회 형제들이 그를 이제 그 다소로 가기 전에 갔던 곳이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소로 하여튼간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소,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태어났던 곳이,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곳이 다소거든요. 다소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다른 여러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해서 안디옥이라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사실 이 사도행전은 두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그 다음에 비시디아에 있는 저 가운데 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초기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동그라미 쳐진 데 보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회심하게 되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가 이제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이제 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소개했던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를 이제 다시 데려와서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다시 1년을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고 다소에서 10년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가르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이제 그 큰 흉년이 들어서 부조를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의 어떤 공적 사역 시기까지는 13년의 어떤 기간들이 걸려 있어요. 정말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13년 동안 바울을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셨을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신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하여튼간 그 기간 동안 바울 사도도 준비된 사항에 있었고, 그 준비를 통해서 이제 1차 그 이방 그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사실을 이제 좀 저희가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또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대부분의 믿음에 주님이 쓰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그를 택하시고 누구든지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인물들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갈대 우르에서 75세에 그가 나오게 되는데 몇 년을 주님이 그 이삭을 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그가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아내도 이렇게 속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5년 후에 비로소 100세가 되었을 때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미 그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자녀를 주신 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를 얻게 하고 믿음의 아이를 얻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 모세도 그가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게 되면서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그 40년 이후에 그가 히브리인인 걸 알게 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가 쫓겨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게 한 것도 그 준비 기간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양을 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도 스스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어떻게 보면 왕자의 어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낮고 낮은 40년을 보낸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왕을 한 15세 때, 10대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될 때는 몇 세였죠? 30세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얼추 거의 15년 동안 다윗도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5년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준비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많은 인물들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 쓰셨던 많은 인물들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준비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그럼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성숙하게 하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요약해 보면 너무나 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릇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어떤 준비를 가장 먼저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까? 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바울의 어떤 많은 말씀 중에 이제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특별히 2장 1절, 5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고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바울 초기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지 않습니까? 능력이 타고났고 그 지식이 풍부했고 충분히 구원받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증거할 만큼 그런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첫 번째 뭘 준비하겠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나의 것으로는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나서도 여전히 어떤 나의 능력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님의 어떤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저의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렸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유익한 것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7, 8, 9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14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리라. 이게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됐을까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까지는 이제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는 것까지 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내려놓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옛 것을 버리는 이유는 새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놨을 때 이제 고백해야 될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주님은 저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왜 그렇게 인정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부분의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 이후에 이후에 나타난 말씀은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능력이십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부분 또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임무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메어주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임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분명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그 명하시고 부르셔서 또 나에게 매게 하신 그 십자가를 그 미션을 그 임무를 행하는 매 삶 가운데 행하는 준비를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준비를 하게 하셨냐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에게 했던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는 배우는 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일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어진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면서 마지막 17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을, 또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준비되어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꾼들에게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일꾼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맡은 일이 어떨 때는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하찮은 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가운데, 내가 현재 있는 곳 가운데서 주님이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곳 가운데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이 바라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실하게 그 일을 맡아 행할 때 주님이 더 크신 일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우리의 어떤 모임 내에서 나에게 맡겨진, 또 내가 참석하는 이 모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참 충성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큰 일은 생각하는데 작은 일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뭐 일반 직장에서도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더 큰 거를 이렇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저도 듭니다. 근데 저도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셨던 그 일들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라도 사실 작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주님이 하시라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주님이 맡기셨다면 우리는 충성스럽게 모임에 참석하는 부분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냐, 충성된 종으로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뭘 준비하냐면 내일의 삶 가운데서 한 번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탁 주님께 성숙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일꾼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매일 삶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매 순간순간 진행되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매 현재 있는 삶, 또 현재 있는 그 시간, 매 순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때, 준비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14년에 걸쳐서 그가 이제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그건 알 수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을 고백하기까지는 그가 매 순간, 매 시간, 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매 성실히 훈련을 받고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울 사도의 어떤 생애를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14년 준비시켰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대로 할 건데 하여튼간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소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기간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택하셔서 어떤 소원과 비전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아까 다윗 왕을 들었는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실 얼마 안 돼서 바로 왕으로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얼마 안 돼서 그가 왕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의 교만과 그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쉽게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15년의 그런 과정들, 엄청 험난한 과정, 정말 우리가 매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또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2번이나 그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오히려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쓰시기에 합당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잘 배우고 잘 준비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의 가진 것들을 참 내려놓고 오히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저희 삶을 통해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통해 참 일하시는 주님을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일꾼들이 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주님의 그 준비하신 가정 가운데 참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해주셔서 저희로 이 성실히 또 이 준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의탁을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